자, 우리 좌우에 사람이 없는 분도 계시네요. 좌우에 계신 분들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증인이 됩시다. 인사합시다. 주님의 증인이 됩시다. 주님의 증인이 됩시다. 자, 그렇죠. 반가운 얼굴들이 계시고, 안 보이는 분도 계신데, 하여튼 지난 주일부터 그 증인이란 주제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쵸. 앞에 보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증인은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증인은 태어나는 게 아니죠. 증인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뭘 통해서 만들어지고 빚어지죠? 이쪽 분단만. 증인은 시작. 증인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빚어진다. 아멘. 자신이 별로 없으시네. 자, 이쪽 분단. 증인은 시작. 잠시만, 여기 시작부터 이렇게 자신감이 없으세요. 자신감을 가지시고, 증인은 시작. 증인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이쪽 분단이 이기셨습니다. 그렇죠? 증인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빚어지는 거예요. 이거 아시죠? 이게 물레예요, 물레. 물레 위에 진흙 한 덩어리가 올라가서 토기장이가 발로 밟으면서 물레를 돌리죠. 토기장이가 위에서 만드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모양이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하는 거죠. 토기장이가 물레 위에 진흙을 올려놓고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고 그들을 증인으로 빚어가십니다. 이게 교회가 중요한 이유예요. 지난주 말씀을 좀 요약해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이렇게 돼 있죠.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께서 불러 모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은 철저하게 이 땅 위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의 시작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모이는 것으로 시작이 됐어요.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흩어지는 게 교회 아니냐. 내가 한 명이 교회지. 이게 교회냐. 틀린 말은 아닌데요. 중요한 게 빠졌어요. 모여지지 않은 채 흩어지는 건 교회가 아니에요. 병든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날에 잘못된 교회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네가 교회다. 한 명 한 명이 흩어져야 된다. 세상 끝까지 가야 된다. 이 말은 어떻게 하게 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천국. 모여서 우리끼리만 좋고 우리끼리만 은혜 받고 나누어서 하나님이 땅끝을 향하신 사명을 잊고 살아가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파송하시면서 너희는 세상 땅끝까지 가서 너희 한 명 한 명의 성전됨과 교회됨을 이루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흩어지는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흩어지는 교회는 모이는 교회가 전제되지 않으면 위험한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모인 사람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시작을 사도행전은 그들이 모여서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희 집에 셀 모임이나 여러 가지 모임으로 자주 오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저희가 원래 아들 하나 딸 셋 해서 6인 가족이잖아요. 근데 조카 승조가 와서 이제 7인 가족이 됐죠. 근데 몇 개월 전부터 저희들 식구가 한 명 더 늘었어요. 식구가 한 명 늘었어요. 그 이름이 찰리. 찰리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뒷집, 옆집 어딘가에 사는 고양이입니다. 얘가 언제부터 저희 집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밥을 주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식사 시간만 되면 저희 집에 계속 찾아오는 거죠. 그게 귀엽더라고요. 애들이 늘 고양이 한 마리, 강아지 한 마리 키우자 그랬는데 그 키우면 손도 많이 가고 주사도 맞춰야 되고 돈도 많이 들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키우지 못했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밥 먹을 시간만 돼서 오는 이 찰리가 있으니까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고양이의 의도가 뭘까? 왜 오는 걸까 우리 집에? 분석해본 결과 밥 먹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밥을 주지 않았어요. 의도가 불순하다. 내 얼굴 구하고 친밀하게 나와 친해지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밥 얻어먹으러 이놈이 오는구나 생각하면서부터 밥을 주지 않았어요. 애들이 옆에서 다그치죠. 왜 아빠 밥을 안 줘요? 왜 밥 주세요? 그랬는데 어느 날 와보신 분들은 알게요. 저희 그 셀 모임 하는데 보면 가든으로 나가는 문이 큰 문이 있잖아요. 투명한 그릇이. 어느 날부터 그놈이 딱 와서 이러고 딱 앉아있어요. 외면했죠. 밥 먹으러 온 놈, 의도가 불순한 놈 이러면서 외면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게 반복되다가 어느 날 또 제가 딱 거기 앉아서 공부를 하는데 변함없이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봐요. 제가 외면했죠. 그랬더니 걔가 눈을 감는 거예요. 또 자요 거기서. 이게 뭐지? 그리고 또 하루가 지나갔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있는 거예요. 외면했어요. 눈을 감아요. 그러더니 나중에 어디 갔다 와보니까 거기서 퍼져서 엎드려서 자고 있는 거예요. 제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밥을 주기 시작했어요. 네가 왜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 앞에서 눈 감고 자고 엎드려서라도 이렇게 간절한 중시만 하면 된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묻지 않고 밥 줍니다. 그리고 얘가요 식성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 고양이 밥 하나 살리면 4파운드 거의 해요. 근데 한 일주일 정도면 다 먹어요. 조금씩 주면 2주. 제가 개밥이 아니라 고양이 밥 사러 다닙니다. 고양이 밥이 떨어지면 제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유가 짐승에 비유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일 때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갈 때 때로는 이러한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목적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 조금 아니다 싶어 이 조정하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자세예요. 문 열 때까지 외면하니까 그냥 다 있는 거죠. 눈 감고 자는데도 안 열어주면 엎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는 겁니다. 교회는 모여야 교회예요. 교회 와서 자도 돼요. 설교 듣다가 피곤한데 졸릴 수도 있죠. 찬양하다가 뭔가 느낌이 없고 오늘은 왜 이렇게 예배가 잘 안 풀리냐. 그냥 몸이 건조하게 있을 수도 있죠. 중요한 건 모여야 돼요. 모여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함께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이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마라. 오직 서로 권면해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리해라. 더 힘써서 모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함께 모였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모이게 하신 것들을 보면 그 모인 사람들의 배경을 보니까 제자들만 봐도 너무 비슷한 사람만 모인 게 아니라 너무 이질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요. 너무 다른 사람이 모인 거예요. 세상 관점에서 보면 이런 모임은 비효율적입니다. 뭔가 효과를 낼 만큼 잘 돌아가는 그런 퍼포먼스가 높은 조직이 아니에요. 이질적인 목적이에요. 예를 들면 이성호 집사님 테니스를 좋아하시는데 테니스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테니스만 쳐야 되잖아요. 근데 그 클럽에 가서 갑자기 한 게임 치고 나서 오늘 축구합시다. 아니 야구합시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야구하고 싶은 사람 거기 가지도 않습니다. 세상에는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똑같은 뜻과 방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게 세상 모임이에요. 근데 성경이 기록하는 교회는 그런 동질한 목적을 가지고 똑같은 컬러의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이질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신 거예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인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본질적으로 구심력보다는 원심력이 작용하는 것이 교회예요.
다른 컬러들, 다른 배경이 있는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흩어지고 원심력이 작용하는 것이 교회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교회가 철저하게 바르게 세워지려면, 이런 구심력이, 원심력이 작용하는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려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심점 아래서 모여야 돼요. 어떤 모임을 하든, 내가 어떻게 생활하든 우리들이 모이는 교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모여지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게 약해지거나 없어지죠. 그럼 교회는 한순간에 와야 돼요. 왜? 교회는 태생적으로 구심력이 강한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와 이질적인 사람들, 나와 너무나 다른 사람들, 이 사람들하고 하나의 교회를 이루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수련회 때 하나님이 말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의 증인으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받던 두 번째 메시지가 뭐였죠? 같이 따라합시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성경적으로 1차적으로 성령을 의미해요. 성령의 권능을 의미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증인이라는 헬라어 말이 마르투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마르투스가 그 어원이 라틴어잖아요. 라틴어 어디에서 왔냐면 마터에서 온 단어가 마르투스예요. 마터가 뭐예요?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증인은 죽어야 증인되는 거예요. 내가 시퍼렇게 살아서는 십자가 통과하지 않고, 복음 통과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가 내 삶의 주인 되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 증인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증인이라는 말은 그 뜻 안에, 단어의 뜻 안에 순교자라는 뜻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조금 하면 첫 번째 전반전은 돼요. 뭐죠? 나를 쳐서 죽이는 거. 다른 종교에서도 다 하잖아요. 근데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는 건 전반전이 아니에요. 후반전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의 증인 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제자에서 끝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제자의 길을 가는 것까지도 어렵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 부르시고 제자도의 길로 부르신 이유는 거기서 제자 삼아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 나가는 거예요? 증인, 마르투스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에 모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빚어가기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실 때 쓰시는 이 문례, 교회를 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제가 지난주에 우리 열방교회 새 시즌에 대해서 얘기를 좀 이제 드렸잖아요. 여하튼 따라가다 보면, 함께 가다 보면 알게 돼요. 교회가 중요해요. 지금부터. 교회에 대한 이해가 중요해요. 모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증인으로 빚으시느냐면, 교회가 어떤 곳이냐는 걸 좀 이해해야 돼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교회는 기다림을 배우는 곳이다.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뭐하라? 기다리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여기서는 동사가 중요해요. 제가 한국에서 전도사 할 때, 전담 전도사 할 때, 교회에서 먹고 자고, 이제 새벽 기도, 이제 뭐 난로 피고 이렇게 바닥에서 사역을 배울 때, 일산 고봉동이라고 하는 아주 촌스러운, 주변은 밭밖에 없는 그곳에 세워진 가건물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시작할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 목사님이 딸 둘 아들 하나를 이제 키우고 계세요. 근데 하루는 목사님이 허허허 웃으시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박 전도사, 내 직업이 뭔 줄 아나? 예? 네, 목사님? 아니, 박 전도사, 내 직업이 뭔 줄 아냐고요?
목사님이시잖아요. 이랬더니 아니야. 나는 청소하는 사람이야. 네?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 자녀들에게 가정 인포메이션을 적게 한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부모님 이름을 적고 부모님 직업을 적고 집 주소를 적는欄이 있는데 아버님이 목사인데 목사님 아들이 직업란에다가 청소부라고 적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학부모가 전화가 오신 거예요. 제가 알기로 목사님 아니신가요? 근데 왜 애가 직업란에 청소부라고 적었죠? 이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아들을 불러서 얘기를 해봤다는 거예요. 아빠, 나는 아빠가 아침에 교회 가서 청소하고 점심때 청소하고 성도들이 교회 마치고 집에 가면 남아서 청소하고 나는 아빠가 청소만 아침 저녁으로 하고 예배 끝나면 하고 예배 시작하기 전에 청소해서 난 아빠가 청소부인 줄 알았지. 굉장히 나이 어린 애예요. 그죠? 시연이 정도 되는 나이 때 4살 정도 됐던 애 얘기예요. 아빠가 하는 일, 동사, 나의 아빠의 동사를 보니 그가 누군지가 보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사는 우리의 주어를 결정해요. 우리가 뭐 하는데 우리들의 동사가 쓰여져요. 동사는 주어의 표현이에요. 교회가 어떤 곳이냐면 교회는 기다리는 곳이에요. 기다릴 줄 알아야 교회예요.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아는데 내 때가 됐는데 내 때와 하나님의 때의 갭을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면 그거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 모임도 교회죠. 하지만 우리 개인도 교회인 거예요. 내가 남편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내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군가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라는 건 뭘 의미해요?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를 가지시고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지체들의 삶의 뜻을 가지고 이루실 것을 내가 기다리는 거예요. 내 때와 달라도 내가 바라는 모습과 달라도 그것을 기다리는 것을 배우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뭘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야, 널 믿음의 조상으로 내가 부를 거야. 너를 믿음의 이그젬플로 내가 삼을 거야. 그래서 너의 태어나는 많은 자손들이 어떻게 믿으면 되지 했을 때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내가 널 샘플로 만들 거야 라고 75세, 그의 나이 75세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줬어요. 근데 그의 나이 76세 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셨나요? 아니요. 25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다리게 하세요. 아브라함을 인내하게 하세요. 성경을 보면 그가 인내하지 못해서 중간에 앞서갈 때가 있었죠. 보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시는데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기 여종을 취해서 아들을 낳을까? 아니면 내 집에 종이 있는데 걔를 그냥 양자 삼을까? 별 생각을 다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못 기다릴 때, 인내하지 못할 때 생기는 모습이에요. 어찌됐든 하나님은 25년 기다리게 하셔서 인내하게 하셔서 결국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빚으십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잘못 믿어서 말 안 들어서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데려가시잖아요. 70년은 정해졌으니까 그냥 어떻게 살든지 캐세라세라 이러다가 70년만 되면 고국으로 돌아오나요? 그렇게 성경을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7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그들을 회복하시고 그들을 빚어가세요. 다시는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세워가시는 게 70년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이, 훈련의 시간이 없었다면 그들에게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일은 있을 수 생겨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적 기다림의 키워드는 뭘까요? 훈련이에요. 훈련이에요. 교회 와서 때로는 피곤하시죠? 훈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에 쉬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성경적 교회는 하나님의 뜻 아래서 우리가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인내, 오래 참음을 통해서 우리가 빚어지는 거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다릴 줄 아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성경적 기다림을 배워가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훈련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 아래 빚어지는 게 중요해요. 새벽 예배 나오시는 거 쉽지 않죠? 저도 쉽지 않아요. 수요 예배 나오시는 거 쉽지 않죠? 셀 예배 나오시는 거 쉽지 않죠? 주일 예배 나오시는 거 쉽지 않죠? 말씀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 쉽지 않죠? 죄송합니다. 말끝마다 쉽지 않아서 인생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거 쉽지 않아요. 믿음으로 사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훈련이에요. 기다림이에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세요. 근데 우리가 내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게 중요해요. 그림 하나 볼까요? 이게 뭐죠? 오, 마라톤 같아요. 그렇죠? 마라톤. 믿음의 경주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마라톤을 떠납니다. 근데 마라톤 한 30분만 지나면 여기 모인 이 사람들의 대형이 달라지죠? 어떻게 달라지죠? 그룹들이 생겨요. 선두 그룹이 생기고, 두 번째 그룹이 생기고, 세 번째 그룹이 생기고, 네 번째 그룹이 생겨요.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달리기도 달리다 보면 그룹이 생겨요. 그룹이 생기는 첫 번째 유익함이 뭐냐면 그룹 안에서 뛰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달릴 수가 있어요. 나 혼자 뛰면 포기하는데 같이 뛰기 때문에 함께 달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 뛰기하고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경주도 우리 같이 뛰어가는 우리 지체들이 있는 게 공통점이에요. 근데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는 세상의 경주 오래 달리기와 믿음의 경주의 차이점이 있어요.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선두 그룹이냐, 내가 두 번째 그룹이냐, 내가 세 번째 그룹이냐, 라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거 쇼트트랙 같은 거 보셨죠? 이거는 이제 장거리 달리기인데 쇼트트랙을 하다 보면 굉장히 실력이 빨라서 앞으로 치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맨 뒤에 오는 애들까지 앞서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나중에 보면 이게 어떤 놈이 1등이고 어떤 놈이 꽁찐지는 잘 몰라요. 믿음의 경주가 이와 같아요. 믿음의 경주는 몇 바퀴를 돌아야 훈련이 끝난다는 게 객관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7바퀴 만에 이 랩이 끝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700바퀴를 돌아요. 왠지 아세요? 돌 때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는 그 훈련에 온전히 반응할 때 그 바퀴 수가 개인의 몫으로 달라진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7바퀴 돌았기 때문에 나는 7바퀴 만에 내 훈련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철저하게 개인의 몫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선두 그룹이다, 두 번째 그룹이다, 마지막 그룹이다 라고 하는 인간적 세상적 관점은 포기해야 돼.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뛰다 보면 수미 집사님 같이 뛰고 싶은데 나는 왜 이렇게 수미 집사님 그룹에 못 가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내가 좀 달리다 보면 수미 집사님 어떤 마음이 들어요? 목사님 컴온, 그러니까 그 목사 하겠어요? 컴온, 이러면서 내 뒤에 있는 사람에게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뿐만이 아니라 판단하는 마음이 들 수가 있죠.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는 내가 선두냐 후발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게 주어진 랩, 몇 바퀴인지는 그분만 알아요. 내가 그 바퀴를 돌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는 증인으로 훈련시키시는 그 과정에 내가 온전히 반응할 때 그 트랙에서 나는 끝나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내용을 써놓은 거예요. 장거리 달리기처럼 그룹이 형성된다. 교회 신앙,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다. 함께 달리는 것이 중요하다. 혼자 달리지 마세요. 포기하게 돼요. 선두 그룹이 아니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 달리는 바퀴의 숫자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나의 몫이다. 하나님과 내가 훈련받고 훈련하는 몫이다.
돌면서 얼마나 온전하게 빚어지는가에 따라서 바퀴의 숫자가 결정된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증인으로 빚어지는 데 있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고 빚어 가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이 훈련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빚어 가시는 거예요. 불편한 이질적인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그 불편함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관계로 훈련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한 사람, 편한 자리를 찾아가는 것은 정확하게 교회됨을 깨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훈련, 어디 가서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죠. 내가 편한 사람, 편한 자리만 찾아가면 하나님의 훈련은 비켜가요. 그래서 바퀴수가 늘어나요. 힘들지만 도는 거예요. 같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해 가시는데 우리를 증인으로 세워가시는 그런 일이잖아요. 근데 이런 믿음의 경주를 달리지 못하게 하는 요소에 대해서 오늘 한 가지만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해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들의 눈이 딴 데로 가는 거죠.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앞에 무슨 성경이 있죠? 요한복음이 있죠. 야, 우리 윤수성들 맞추셨습니다. 지금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데 요한복음 몇 장이 있죠? 요한복음 21장이 있습니다. 재혁 집사님. 그렇죠. 우리 또 한번 불러드려야지. 그렇죠. 재혁 집사님, 아니요. 절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정도야. 여기 무슨 내용이 있어요? 이 정도야. 뭐, 이 둘째도 나오는데. 요한복음 21장에 무슨 내용이 있어요?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쵸? 부활하신 주님이 3번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간 베드로 찾아가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시 처음 요한복음 5장에서 베드로 부를 때처럼 그 고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래서 고기 낫게 하신 다음에 그를 다시 제자로 부르시는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대화가 나오죠.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합니다.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거 2번 더 질문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내용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와요. 자, 우리 최재혁 집사님께서 어디를 읽어주시냐면 요한복음 21장 17절, 18절 읽어주십시오.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띄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이 굉장히 유명한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패자, 패배자, 스스로 자신을 제껴버린 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하시는 내용이에요. 성경에 있는 정말 아름다운 성경의 스토리 가운데 하나죠.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대화를 나눈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이제 네가 젊었을 때는 네가 나를 좋아서 따라다녔지만 이제 네가 회복됐으니 네 늙어서는 다른 사람이 너를 띠띠우고 살아가게 할 거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위해서 죽게 될 거다. 순교자가 될 거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전승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다시 제자로 회복시키는 내용이에요. 너무 아름답죠? 여러분도 청년회 때 우리 재혁 집사님 3.1교회 아시죠?
옛날에 문제 생기기 전에 그 유명한 3.1교회 청년 대표적인 그 3.1교회의 리더 출신이세요. 저분이. 이런 집사님 자리 없으신데, 온누리교회 아시죠? 서울의 온누리교회 그 동부 이천동, 아니죠. 양재. 거기 청년, 여호수아 청년에서 제일 부흥하던 청년 셀의 리더셨어요. 표정들이 왜 갑자기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사명, 우리 한번 신나게 쓰임받았던 그때가 있잖아요. 베드로도 있었죠. 근데 실패하고 무너졌죠. 근데 주님이 오셔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가 증인이 될 거다. 순교할 거다. You will be martyrs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딱 요한복음 21장이 끝났으면 너무 좋아요. 요한복음 21장이 뭐예요? 요한복음의 결론이기도 하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체 복음서의 결론이기도 해요. 이렇게 복음서가 끝이 났으면, 요한복음 21장이 끝났으면 너무 아름다운 대서사시가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과 얘기하면서 네가 순교자가 될 거다. 이전의 일은 다 잊어버려라.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끝이 나지 않아요. 이 중요한 순간에 부활하신 주님하고 만나서 이제 어떻게 죽을지 그 사명이 새로워지는 증인이 된다는 언약을 받는 이 순간에 베드로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주님을 보고 있다가 눈이 어디로 돌아가요? 요한은 어떻게 돼요? 쟤는 어떻게 돼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막아요. 22절 말씀 우리 이성원 집사님 20절 말씀 읽어주세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일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쭤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멘. 19절이에요. 이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가 20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는 그 제자를 보니 요한을 보는 거예요. 21절이에요.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 가로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지 못하게 하는 요소, 나를 증인으로 빚어지고 세워지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우리 내적으로 있다는 걸 봐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달려가도록 한 경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요한은 성경 전체에서 베드로가 느끼기에 강력한 경쟁자였어요. 요한은 항상 물었죠. 어머니까지 와서 물었어요. 나중에 주님 오시면 내 아들 한 자리 주실 거죠. 누가 높아집니까? 이게 계속 복음서에 이어지는 주제였어요. 근데 지금 주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시는 이 순간에도 베드로는 이제 자기를 부르시는 순교의 길, 증인의 길을 듣는 이 순간에 베드로의 눈이 주님께서 떨어져서 요한으로 향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어떤 뜻과 목적을 가지시고 나를 훈련해 가시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뛰냐, 다른 사람이 어떤 시험에 들었느냐, 다른 사람이 어떤 그룹에 속하여 뛰어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원하시는 믿음의 훈련과 키워드가 뭔지를 알아서 그거에 집중하고 달려가는 게 너무 중요해요. 다른 사람 보는 게 아니에요. 나와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니까 뭐라 그러시죠? 다 있구나. 우리 김도영 집사님 22절 말씀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 속이 상한 거죠.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무슨 말이에요? 계속 달려가라 이 말. 계속 뛰라 이 말이에요. 19절에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뛰어라. 계속 믿음의 경주를 달려라. 요한이 살고 죽는 게 뭐가 중요하냐? 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2절에서) 예수님께서 요한을 살려준다 그랬어요? 베드로처럼 순교한다 그러셨어요? 전사님 집사님, 요한이 자기는 순교하는데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이 죽을 거라 그랬어요? 아니면 뭐 순교할 거라 그랬어요? 어떻게 할 거라 그러셨어요? 좀 애매하죠? 예수님의 말씀이 좀 애매하긴 해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포인트가 이거예요.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신경 끄라는 거예요. 내가 살려도 살리고 내가 죽여도 죽인다는 거예요. 그가 순교하는 건 그가 순교하는 거고 그가 순교 안 하는 건 그가 순교 안 하는 거지 네가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경 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와전되는 줄 아세요? 바로 그 밑에 절이에요. 23절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라는 소문이 퍼져요. 야, 예수님이 베드로는 순교한다 그러고 요한은 살려 드신단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다? 라고 말이 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때, 교회를 이루어서 달려갈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훈련의 목적과 그분의 뜻과 의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만 초점을 맞추고 내가 한 걸음씩 달려가는 게 키포인트예요. 다른 사람이 몇 바퀴를 도는지, 다른 사람이 어떤 훈련을 하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관심, 신경 끄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기 시작해요. 그런 뜻으로 예수님이 얘기한 적 없어요. 이 말씀이 새는 거예요. 실제로요, 우리가 오래 달리기 같은 거 해 보셨죠? 그렇죠? 우리가 그 장거리가 마라톤 같은 거를 달려보면 여러분들 영국에 와서는 뭐 뛸 일이 별로 없죠. 그런데 여러분이 장거리 달리기를 뛰어보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죠. 앞으로 달리는 사람, 속도 없이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 말고 속도를 가지고 뛰어가는 사람들이 잘 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뒤돌아보지 않아요. 다른 데 잘 안 봐요. 가끔 보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자주 보지 않아요. 두 번째는 뭐 안 해요? 말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아요. 말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말을 못해요. 숨이 차서. 달리기도 가쁜데 어떻게 숨이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증인으로 세워가시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기다려야 되고 서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인내하면서 훈련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이게 우리가 달려가야 될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의 경주를 못 달리게 하고 멈추어버리게 하고 그룹에서 이탈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의 눈이 다른 사람에게 가면서부터 앞에 가는 사람은 앞에 가는 사람대로 판단하고 뒤에 오는 사람들은 왜 저것밖에 못하는 거야 라고 판단하고 원망하면서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달리기를 멈추고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돼요. 뛰면서 말할 수 없어요. 뛰면서 내가 돌아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때 유의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 말씀 찾아보고 저희가 기도합니다. 빌립보서 말씀 갑니다. 빌립보서 3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320페이지.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7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게 하세요.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데 한눈 팔면 안 돼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하나님만 주목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교회를 이루어서 살아갈 때 늘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나의 관점, 나의 기준,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없으면 교회는 무너지는 게 한순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의 구심점이 안 되면,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를 하나로 엮어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로 연합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비판하는 것처럼 모래알과 같이 되는 것 시간 문제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달려야 돼요.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달려야 돼요. 훈련받으며 달리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관계 속에서 훈련하고 있다는 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요즘 어떤 키워드로 여러분을 훈련하고 계세요? 혹 관계 아니에요? 관계적인 어려움으로 여러분을 다루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 멈추지 않는 바퀴를 뛸 수 있어요. 7바퀴 뛰고 스톱해야 돼요. 빨리 순종해서 그 훈련 그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만 주목해서 바라봐야 돼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회개합시다. 다른 사람 바라보며 원망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했던 마음, 나에게 집중하지 못했던 마음, 내가 달려가야 될 믿음의 경주가 있음을 알지만 그거 내려놓고 내 눈이 누군가를 어딘가를 향했던 내 중심을 회개하며 나갑시다. 하나님만 붙들고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내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느니 예수 바라보며 달려갑니다. 하나님 나의 눈이 어느새 요한에게 쏠리고
나의 눈이 어느새 다른 사람에게 쏠리고 내가 어느새 세상의 문제 가운데 내 눈이 쏠렸던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른 데 내 믿음의 초점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뜻을 붙잡고 나를 구속하사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 위하여 달려가는 이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다시 뛰어갑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달려갑니다. 아버지, 내가 사람을 향해서 말하고 사람의 일들을 향하여 판단하고 원망했던 모든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 이제 철저하게 주만 바라보고 표대만 향하여 하나님, 내가 달려갑니다. 모든 원망의 말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갑니다. 모든 불평과 사람을 향해서 상황을 향해서 던졌던 모든 네거티브한 말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갑니다. 주님, 내가 주 바라보는데 감사가 나옵니다. 내가 환경과 문제 바라보며 입 뱉었던 모든 저주의 말들을 지워주십시오. 아버지,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이 경주 끝까지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난도로보 옌드레베 얀다라바이. 아버지, 온전히 붙드세요. 아버지, 내 안에 어떤 선한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만 의지하며 나가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